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49쪽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세요. 은혜 받고 복 있는 사람 되세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오늘 이 제목으로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로마서 8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나쁜 사람에서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고 좋은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더 영적인 놀라운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도 좋은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더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저보고 아빠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버지라는 이제 호칭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빠라고 불러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빠라고 저를 부를 때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라고 불러만 주어도 기쁘다,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아빠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나보고 아빠라고 부를 때 기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다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예배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배 드리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있나요?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더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놀라운 변화이고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된 게 아니고 지식으로 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내 입으로 내 믿음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이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15절 자막을 띄울 테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그냥 읽을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자막을 띄었으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쉬운 말로 읽으면은 바로 그때의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자녀로 삼으신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다, 나를 양자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누구를 양자로 삼았다, 누구를 입양했다 그랬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 사람의 자식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에게는 한 분 자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만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께 입양된, 하나님께 양자로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하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제가 어릴 때 시골에는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면은 딸은 많이 있는데 아들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은, 그래서 가까운 이제 사람 중에서, 친척 중에서, 그래서 괜찮으면은 그 아이를 우리 집 아들로 입양해서 양자로 삼는 일이 많습니다. 제일 가까운 조카나 안 되면은 좀 먼 친척의 아이라도 양자로 받아서 대를 이어갔지만, 지금은 양자로 가는 일도 별로 없고 양자를 드리는 일도 별로 없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양자가 되는 일이 흔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잖아요.
양자 삼을 때 아무나 삼지 않잖아요. 그래도 내가 봐서 저 아이를 우리 집 자식으로 내가 기를 만한 그런 이제 사람인지를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양자로 받아들이잖아요. 가끔은 말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입양되어서 외국으로 많이 가서 그래서 이제 큰 사람이 되고 그리고 20년 30년이 지나서 고향을 찾고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입양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내가 어떤 부모를 선택할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입양될 아이를 선택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아버지 편에서 일방적인 비싼 대가를 지불하여 양자 삼는 법적인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는 양자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들이 양자주의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부모가 나를 선택해 주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돼요. 우리는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많은 사람 중에 인물 좋고 문벌 좋고 학벌 좋고 가문 좋고 그리고 똑똑하고 착하고 그리고 바르고 정말로 사람이 봐도 괜찮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을 다 제껴놓고 볼품도 없고 쓸모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양자로 받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권세라고 말해요. 권세.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바로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쉽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놀랍고 크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안 불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떡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기절하는 거예요. 아니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그리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죄목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불경죄에 해당한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는데 이슬람 교의 교주 마호메드에게는요 이름이 99가지나 있답니다. 그래도 그에게는 아버지라는 이름은 없어요. 여러분 불교 신도들도 부처를 아버지라고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기절초풍할 일인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쉽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 뭐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면서 배웠으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쉽게 부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자, 다시 한번 옆에 문과 한번 확인하면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고백 속에는 어떤 권세가 있느냐? 권세가 있다 그랬는데 도대체 무슨 권세가 있느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말 아빠와 똑같은 뜻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라는 단어는 그냥 아버지라는 단어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아주 가깝고 친근한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품에 안기면서 아빠, 아기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엄마 부르는 그런 친밀한 표현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렵지 않고 친밀하게 맺어진 관계라는 사실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서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친밀한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진 이 놀라운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우리인데 이게 보통 일일까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부모가 없었는데 아주 돈 많은 부자가 나타나서, 그래, 네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아서, 양자로 삼아서, 이제 내 아들로 삼아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너에게 물려주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 여러분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아마 못 먹어도 안 먹어도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어요. 그렇게 고생하다가 세상에 그렇게 돈 많은 부자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 아버지께서 재산도 다 내게 물려주신다는데, 여러분, 하루 종일 웃어도 여러분 이 기쁨을 다 표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한 사람도 웃는 사람이 없어 지금.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몰라요. 예수전도단에서 사역하시는 플라이드 맥클랭이라는 선교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말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실 때 한 번은 깡마른 10대 소녀가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선교사님께 좀 상담 드릴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상담을 요청해 오더랍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고는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것저것 말을 많이 하는데 너무나 산만해서 도대체 얘가 뭐 때문에 나를 만나자고 상담하러 왔는지 잘 이해가 안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뭐 쭈삣쭈삣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네가 정말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니? 뭐 때문에 나에게 찾아와서 상담한다고 했니? 하고 싶은 말이 뭐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제서야 정색을 하고는 선교사님을 빤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 어깨에 한번 기대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아이는 어릴 때에
아빠가 안 계셨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는데 다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자기는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래도 돼. 그제서야 이 아이가 선교사님 가까이 와서 어깨에다가 머리를 기댄 채 이 아이가 그때부터 아버지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아버지 하면서 좋아하더랍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기대어 있다가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갔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 선교사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을 때 자기가 선교했던 그곳에 가봤더니 그 아이가 몰라볼 정도로 아름답고 훌륭한 사역자로 밝게 아주 행복하게 열심히 선교 사역을 돕는 사역자로 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는 확정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가 친부모인지 어떻게 압니까? 엄마가 나를 낳는 것도 보지도 못했고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결혼하는 것도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분이 내 부모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잖아요. 심지어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부모가 아니면은 여러분, 그 아이의 똥 치우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못해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더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남의 자식은 다 불편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거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 사랑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나와 함께 살며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탕자 비유를 보게 되면은 탕자에겐 법적으로 아버지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러나 실제 그의 삶에서는 아버지를 떠나 벌써 방탕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탕자는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의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었을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죄지치는 신세가 되고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안타깝게도 많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 그래요. 마치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 탕자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지만 그분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저 내 나름대로 그냥 왔다 갔다 예배도 드리고 시간 되면은 예배도 드리고 조금 어려우면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형편 괜찮으면 그저 우리는 내 맛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탕자예요, 탕자. 교회를 다녀도 영적으로는 탕자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지내는 것이죠. 그런데 탕자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 앞에 와서 말합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품권의 하나라도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저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지만 아버지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거듭나게 되고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어도 교리로 믿고 지식으로만 믿으면은 10년 교회 다니고 30년 교회 다니고 50년 아무리 직분을 아버지로부터 받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대로입니다. 영적으로는 아버지를 떠난 탕자인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숙하여도 아버지 하면서 진정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변화가 그때부터 일어나요. 만약 여전히 하나님이 두렵거나 친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이제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해 달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들이 아빠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세상의 아버지의 소원이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떤 권세가 주어지느냐?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같이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자,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말했어요. 그렇잖아요. 자녀면 상속자죠.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엄청난 신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믿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돈 많은 부잣집의 아들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얼마나 당당합니까? 왜? 자기 집은 부자라는 거예요. 나는 부잣집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관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부심을 주시려고, 야, 너는 나의 상속자야, 너는 내 자식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거지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인 당시 지도자들이요, 대거 일본에 협력하는 친일파가 되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똑똑한 저들이 가만히 생각하고 해보고 상황을 봤더니 이 조선이 독립할 가능성은 0.1%도 안 되니까, 그러려면은 내가 저 일본에 빌붙어야 출세도 하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친일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지금 현재 친일파 후손들이 얼마나 부끄럽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고생스럽게 민족의 독립을 외치면서 헌신한 귀한 사람들의 자녀들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독립투사의 후손이다. 독립운동의 유가족이다. 나라에서 엄청나게 뛰어왔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정말 받아야 할 복,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자막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와 복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도 우리는 가난해.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집이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가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는 부자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 세상의 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영은 가난한 영입니다. 세상의 영은 두려움의 영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게 해주시는 영이에요. 아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멘도 안 하시네. 아니, 돈이나 좀 주고 재산이나 물려주고 그러면은 아멘 하겠는데, 지금 되어지는 꼴이 형편이 너무나도 힘든데,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기만 하면은 고난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부자 자식이 고난을 고난으로 할까요? 안 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쉬운 말로 읽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에 진정 애국하는 국민이 누구인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서로가 애국자라고 뭐 얘기하는데 정말로 누가 진정 애국자인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감당할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인지 아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조금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도 어려운 때가 있었잖아요. 매우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우리는 지내왔습니다. 그때 교인들은 둘로 나뉘어졌어요. 떠나는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끝까지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갔습니다. 무리를 만들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까지 다 속삭여가지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과 목회자를 흉보며 저들은 마치 잘난 것처럼 자기들이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은 사람들이 되어서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남은 것은 사명감 때문입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고 여러분도 울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그때처럼 위기감은 없지만은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의 힘든 일을 보고 헌신하는 이들이 진정한 동방교회 교인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누군가가 앞장서야 할 일이 있고 몸과 물질로 헌신해야 될 일이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려는 분이 진정 동광교회 교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들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령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산 사람들의 공통점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성령님이 마음에 임하신 것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이유는 고난은 싫고 평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길을 계속 걸어가다가는 인생 완전히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자꾸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난과 고난이 기쁠 수는 없지만 두렵지는 않아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고난이 두렵다면 더더욱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구해야 돼요. 우리에겐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직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로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아버지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아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놀라운 일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체험을 삼아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줄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성령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약속만 받았던 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 성령님이 삼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성취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셔요. 성취된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제라도 다시 성령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판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모든 관계가 깨져버려요. 아버지라는 고백의 축복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너무나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를 더욱 사모해야 돼요. 그저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는 믿음에서 하나님과 깊은 이제는 친밀한 상속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이 이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 도저히 이렇게 부를 수 없는 우리인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을 받은 자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제는 당당하게 고난 앞에서도 굴복당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루하루를 멋지게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 동강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